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시간 굳게 서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환난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환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은 늘 낯선 것이고 언제나 환영하기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지금 바울 시대에 있었던 물리적인 핍박으로만 축소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고통과 고뇌 그리고 여러 불이익과 곱지 않은 시선들까지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없는 세상,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견고히 하십니다. 환난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가져온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반응했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가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크게 두 가지 소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한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본문만 제외하면 모두 다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바로 그 복음을 가리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마치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여전한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은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마치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아포르파니조라고 해서 부모를 잃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단어이죠. 성도들 향한 바울의 심경이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울부짖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성도들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절 하반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시험해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손상시켜서 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확인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과 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들 속에 여전히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두 가지 반응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보고 바울이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단락에서 바울의 반응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 또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이 고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바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간 했던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이 걱정은 바울을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히 위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이 위로에서 기쁨으로 또 기쁨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바울의 감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8절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서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아만이라는 뜻은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 세우다,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 그들에게 믿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구약의 성경 하박국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죽었다가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의 생명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결합되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하고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내가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라고 반응할까요? 이 소식이 성도들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자기가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자기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라고 하지 않고 지금의 유럽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렸던 것은 회당이 없어서 며칠간 수일과 머물다가 문 밖 강가에 가서 겨우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후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는 어땠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쫓겨나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어서 베레아로 건너왔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박해하자 그 바울은 도망치듯 홀로 아덴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온 것이 과연 잘한 결정이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치고 박해받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내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도망쳐야 되는가? 그 성도들에게 볼 면목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짧게 머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바울을 향한 오해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소식을 전해올 수 있는가? 그들이 그토록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사람의 돌봄, 잘 조직된 교회, 재정적인 후원, 교육받은 목회자의 지도, 잘 준비된 목회 계획이 아니어도 하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어린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어떤 대적이나 시험하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조차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가졌던 안도감, 감사, 기쁨, 위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참 과분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하고 벌써 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는지,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 없어진다라는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고 여기 수협에도 아이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히 서는 성도들, 주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내게 해를 가하는 이웃을 용서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소식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고민하는 성도들, 이처럼 복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다락방마다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일로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소식을 나누며 한 주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부딪혔던 그 삶의 흔적들을 나누며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위로,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는 이처럼 복음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다락방이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우선의 소식으로 알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았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단락은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절은 그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게 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는 것보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는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밤낮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저희 얼굴을 보는 것. 여전히 데살로니가 방문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려던 길이 막혀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고 일전에 디모데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곳에 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방해했지만 그는 여전히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칭찬만 나열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나고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그 훌륭한 믿음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훌륭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살겠다, 그만하면 됐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넘어서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했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표는 주변 교회들에 비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비교 대상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 땅 위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좀 나은 교회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도 없고 티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성찰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원래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이가 그들을 주권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에게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르신 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꾸준히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은 완성본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뢰하게 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자라갑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 심령은 낙심하고 불안해지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을 의뢰하며 선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육을 자주 사용해야 무거운 것을 들어야지 그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자꾸 사용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큰 시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 자라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식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부터 그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제별로 짚어가며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식으로 그것이 믿음인 양 열심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향방 없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고 내일부터 큐티 학교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꿈 미취학부 우리 어머니를 대상으로 바이블 브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삶을 나누는 모임인데 2살짜리 아기를 안고 온 자매도 있었습니다. 참 육아로 지칠 텐데도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과 예배와 다락방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배우고 자라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대한 바울의 2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복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안에 역동하는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격하는 공동체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더 깊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돕고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함께 꿈꿔 나갑시다. 복음이 역사하는 일에 반응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존재는 참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서 복음의 역사할 때에 미약한 믿음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때에, 심지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교회가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